신약성경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12월을 문화가 있는 날이다. 나라에서도 그렇게 정하고 가족이나 친구나 모든 친척들이 함께 문화 행사를 즐기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12월 마지막 주간에 문화 행사가 한 2,000여 곳 더 된다 그래요. 지자체마다 있고 곳곳에 문화 행사가 아주 많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다양한 음악극들이 준비되고 가족들을 초청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비용을 조금 내면 가족이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준비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지역 주민도 오게 되고 관광객도 참여할 수 있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LA의 그 수정교회 크리스탈, 그 투명 유리로 된 교회예요. 그래서 밖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안에도 볼 수 있고 그런 교회인데 그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의 영광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공연합니다. 거의 전문가들이 동원해서 그 교회는 강단이 굉장히 큽니다. 2층으로 돼 있는데 제가 한 번은 거기 교회에 갔더니 미국과 일본이 그 무슨 교제가 되는 무슨 기념일인데 일본 사람들이 하는 그 북 있습니다. 큰 북을 갖다 놓은 그 북을 예배 중에 특송 시간에 그걸 하더라고요. 그게 기독교적인 게 아니지만 그만큼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열게 되고 또 그 교회 예배는 미국 전역에 방영이 됩니다. 전 세계도 다 방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성탄절의 영광은 실제로 말이 강단에 나타납니다. 낙타도 나타나고 천정에서 피아노 줄을 해가지고 천사가 쫙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경우 있고 그 수천 명이 관람하지요. 이게 미국식 헐리우드식 크리스마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성탄절은 과연 그랬을까? 첫 번째 성탄. 우리는 첫 번째 성탄 그 원형으로 자꾸만 이렇게 돌아가려는 그런 시도가 필요합니다. 젊은이들에게 크리스마스 되면 제일 듣고 싶은 노래가 뭐냐? 또 각자 또 생각이 있을 겁니다. 라스트 크리스마스 혹은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런 거 좋아한다 그럽니다. 진정한 크리스마스는 과연 어디에 어떤 모습일까? 화려한 장식일까요? 캐롤일까요? 눈이 많이 와야 할까요? 식사일까요? 어떤 느낌일까요? 크리스마스에 대한 부분 그런 일들은 우리가 보면서 아무래도
시작, 끝, 이런 모든 모습들을 여러 가지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영원한 가치 있는 게 뭘까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탄이라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는데 그 이유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하나님의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외로운 성탄도 외롭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기쁘다고 해서 들뜰 필요도 없고 첫 번째 성탄의 밤을 어떻게 할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때 할렐루야 아줌마라고 하는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줌마 조용기 목사님의 장모지요, 장모. 최자실이라는 여자 목사지요. 이분이 수기를 쓰기도 했고 1982년도에는 영화도 되어 나왔습니다.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천막교회, 서대문에서 천막교회에 있었는데 어느 점잖은 집 부모가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딸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좀 고쳐달라. 그래서 목사님도 기도하고 교회도 기도하고 그 가족도 기도했는데 딸이 결국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낙심했어요. 목사님도 낙심하고 교인도 낙심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진 건 아닌가, 교회가 욕 먹으면 어떤 게한가 막 걱정이 되고 그래서 장례식 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장례 예배 중에 찬송 부르는데 갑자기 그 딸 어머니가 자리에 벌떡 일어나더니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함께 있던 사람들이 아하 이제 실성을 했구나. 저렇게 딸을 낫게 하려고 온 병원 찾아다니고 좋다는 약 다 하고 의사 만나보고 안 돼서 결국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기도 부탁했는데 결국 죽었으니 실성했구나. 그런데 그 어머니가 춤을 추다가 멈추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딸아 잘 가라. 천국에서 만나자. 그 어머니가 참 낙심된 상태인데 예배를 드리는데 딸이 천사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 딸이 수명은 이렇게 짧지만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일이 아닌가. 그 슬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이라는 게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오늘 그 10절 말씀에 보면 설교 제목에도 제가 말씀 올렸는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랬거든요. 소식인데 세 가지 수식어 있습니다. 크다, 기쁘다, 좋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정도는 우리가 이해가 되겠죠. 근데 큰 말은 지극한. 그리고 기쁜, 좋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 이것은 그 영적인 감각이 아니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금면류관, 가시면류관 우리가 뭘 선택하겠습니까? 낮은 마구간, 높은 십자가. 바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지셨다는 거지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한때 그 교회에 큰 강대상이 유행했습니다.
강대상이 3단으로 그것도. 교회 강대상이 얼마나 크냐가 마치 교회의 권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때는 투명 강대상이 또 올라갑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강대상은 단순히 성경책 올려놓고 설교 원고 올려놓는 게 목적이지, 강대상이 크다고 영적 권위가 있고 투명하다고 어떻고 그거 아니거든요. 그게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문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배후에는 내용은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기쁘지 않는 게 참 많아요.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시편 3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기쁘겠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내 진액이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습니다.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짐승의 제사, 양, 소 이런 거 그만해라. 너희 마음에 우상 탐욕 가득하면서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가 역겹다. 그만해라. 이렇게 한 구절도 성경에 있습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이걸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어두운 밤을 통과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습니다. 편안했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진 적이 있습니다. 과연 노래 부르고 낭만적이었을까요? 시련이 큰 만큼 믿음도 커졌고 어두움을 통해서 빛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 이게 성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 크리스마스 때는 장식도 없습니다. 틀이 이것도 역사에 등장된 그런 내용이지요. 그래서 한때는 그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천사들이 노래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 사람의 평화, 하나님의 영광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그랬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 이 높다는 말은 멀다는 것도 됩니다.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평화다. 하나님의 영광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평화가 된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탄은 평화라고는 의미를 우리가 되새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부활이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서게 됐는데 그것은 우리도 부활한 다음에 그와 같이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우리도 높아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우리에게 평화, 동시에 신앙세계 안에는 주님도 높아지심에 우리도 높아짐의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순서가 하나님 영광이 먼저고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평화가 주어지는 이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그 다음 하나님 또 주어지는 이 순서입니다. 우리는 가끔 나에게 먼저 그 다음 하나님의 영광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거꾸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앞서고 그 다음 우리에게 평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다르게 말하면 나의 삶의 의미를 찾는 거다. 의미를 찾는 거다. 오늘 주일 학생들이 교회 학생들이 찬양도 하고 성경 암송도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성탄절에 기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고보는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귀신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면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그렇게 먼 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서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셨는데 그 평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좋으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지 않다. 이것도 성탄의 의미가 아닙니다.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는 좋은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나빠졌다.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을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이 세로적인 믿음과 가로적 믿음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 십자가고 성탄입니다. 로마가 점령한 곳에 패배자들이 사는 보잘것없는 마을에 목자들이 피곤해서 잠을 잤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는데 깊은 잠 중에 하늘에서부터 평화의 노래가 들려옵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근처 빈들입니다. 화려한 곳이 결코 아닙니다. 이상한 노래입니다. 그 소리가 컸을까요? 장엄했을까요? 요란했을까요? 하나님의 참 평화를 노래하는 영혼의 깊은 울림이 있는 그 찬송이었을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춥고 배고프고 고달픈 현장에서도 우리 주님은 임하십니다. 모실 수 있습니다. 마국간에 오신 주님이 못 오실 이유가 없지요. 혹 어떤 일 때문에 상처를 받고 아픈 마음에도 주님이 임하시면 그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게는 이런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성탄 예배, 제가 지역 몇 군데도 성탄 예배 참여를 하고 하는데 불신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와서 올해처럼 혼란한 시국에 예배를 드리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혼란한데 정말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불신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어린이들의 찬송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았을 때 그 평화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침묵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내가 뜨거워야 주변에 뜨거움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체험하게 되고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때 보니까 결석자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팀장이나 전도회장들은 결석하신 분들에게 한번 연락해 주시고 또 성탄 예배 때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어린아이들 가르치는데 그냥 되지 않습니다. 수고한 교사들 또 부모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오전에 우리 교회에서 조금 화재가 있었습니다. 근데 큰 건 아니고 즉시 해결됐는데 겨울철 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각각 조심해서 각 교실마다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혹은 책임자를 정해서 좀 살펴서 위험한 일이 없도록 여러분 그 온도계를 올릴 때
최고로 올리지 마십시오. 기계라는 것은 조금 가동해서 점점 해야 되지 갑자기 확 올려버리면 기계가 감당을 못해요. 바람 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로 올리지 마. 최고 올린다고 해서 빨리 더워지는 거 아닙니다. 온도가 서서히 해서 적절선에 옆에다가 붙여놓은 거 그걸 좀 해서 그런 거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